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저희 교회 이제 그 가연이가 예배 시간에 설교에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그 설교 시간에도 설교 노트를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우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간단한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요, 이게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졌지 이게 짧아지기가 어렵거든요. 와, 근데 우리 가연이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아주 이 페이퍼 한 장에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마음속에 감춰진 악이 드러났다. 그리고 시기 질투의 피해자는 부메랑 효과가 있는데 시기 질투의 당사자다. 이렇게 하는 정말 어제 그 설교를 착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멀쩡해 보이던 사람의 그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악이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 악함이 바로 이 시기 질투로 나타난 겁니다. 실은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악함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기 질투로 나타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악함 때문에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도 적지 않게 실은 피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기가 만든 자기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어떤 기존의 세계를 갖고 산다는 것이 실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가 왕 됐던,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세계, 이것이 무너져야만,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가 세워진다는 거죠. 헤롯의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편안한 게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그걸 짜증내고 화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예수 생명의 삶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길 원한다면 자기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세계를 무너뜨려야만, 그래야 예수님께서 거기에 예수 생명의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도 그렇습니다. 실은 질투가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거 못 가져서 문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질투는 뭐냐면 내가 갖지 못해서 막 짜증이 나는 게 아닌 거고요. 실은 내 안에 짜증이 나는 이유는 실은 내 안에 진정한 내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 안에 서 있으면, 존재 안에 서 있으면요,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는 아직도 나는 계속 주변을 향해서 내 존재를 알아봐 달라는 거죠. 내 존재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존재가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온갖 감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셨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를 이렇게 별을 보게 하셔서 인도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그 각자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가연이를 따라서 한번 꾸며봤어요. 이렇게 가연이를 따라서 제가 저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빛나는 별이. 그러니까 다른 별 쫓아가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향한 내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갔더니 동방박사 어떻게 합니까? 초라해 보이는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왕으로 경배하고 만나게 되는 이제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런데 실은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약간 찜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스토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좀 이건 좀 궁금하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시기 질투를 느꼈던 헤롯이 그 악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막 다 죽이는데도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 두고 계셨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탄생이면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런 축하할 일들 속에서 왜 그런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그냥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거를 왜 내버려 뒀냐라는 것이죠. 갑자기 지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지금 만약에 지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억울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억울하면 표정 자체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까닭 없이 막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요 그런 환난을 막 겪으면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때가 되면 우리는 대부분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욥이 세상에 마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재산과 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욥이 그런 가운데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너무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히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든 위로하면서 감사하면서 입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한번 견뎌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지 자식이 죽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자식 죽었다고 우리가 지금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아유 아멘 하나님 다 제가 이해합니다 이러실 분 계십니까? 네. 네. 어떠세요? 정말로 이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실은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이걸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죽였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요셉에게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죽게 해놓고 왜 요셉에게만 현몽해가지고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었는데, 그리고 다른 부모들에게는 다 잠잠하셨는데 왜 요셉이라는 부모에게만 나타나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지금 남의 집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반응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우리 집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이 다 죽게 하고 울음바다가 되게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말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31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죽은 현상에 대해서 마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또 자식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고요, 이 베냐민은 남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전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어머니가 실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냐면 라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식구들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 마음으로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를 못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이 상황, 자, 근데 이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 라마는요, 이 라헬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무덤에서 통곡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울음 소리가 났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어미의 마음으로 그만큼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막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무치는 아픔이었으면 무덤에서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용하는 것은, 자,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헤롯의 나라에서 이런 참극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집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자녀가 그 악함에 의해서 우리 집에 그 갓난아이가 없어도 다른 집에 갓난아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헤롯에 의해서 그 헤롯의 악한 마음에 의해서 아이를 잃어버려 본 어머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헤롯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의 나라가 절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살기 싫다 하고 아마 그 나라를 떠나고 말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라헬의 심정이었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심정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진짜 도전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악한 세상이었고요. 그 악한 세상인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대해서 치가 떨리고 아유 다시는 거기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그런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즐기는 걸 아직도 좋아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실은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이 심정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미국의 그 오리곤주에 있는 한 그 중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이요, 립스틱을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울에다가 애들이 막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행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칠하는데, 심지어는요, 이 거울에다가 이 립스틱을 딱 칠한 다음에 거울에다가 입술 자국을 탁 내놓는 걸 이렇게 아마 애들이 즐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 자국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화장실마다 가서 그걸 다 닦느라고 그냥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다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냐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방법이 뭐였냐면, 이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화장실로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관리인 아저씨에게 화장실을 닦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게 어려운 일인지를 시범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교장 선생님이 미리 알려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자루가 달린 긴 소를 가지고 변기에 물이 있잖아요. 변기 속에 물을 막 위에 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울을 막 닦았대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하고, 이게 청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이제 너희들 가라 했대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입을 맞추는 거울이 무엇에 의해 닦여지고 있다는 것을 본 순간 더 이상 그 거울에는 입술 자국이 안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가 입을 맞춘 그 유혹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 유혹에 입을 맞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그 유혹에 쉽게 빠져요. 회개해놓고도 또 돌아서서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그 진짜 더러움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이 헤롯의 그 시기 질투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벌어진 이 참극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게 볼 수 있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니구나. 이 갓난아이를 죽이는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은 역시 한 분뿐이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는 헤롯의 나라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요, 이것도 예언이었대요. 근데 이것도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애굽으로 피한 게 아니고요, 요게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불러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들을 비참한 그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이 딱 출애굽시켜서 불러주시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애굽 가서 고기라도 한 점 더 먹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을 계속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악한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애굽으로, 그 참혹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는 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대로 만드신 이 자유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영국에 예전에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 해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갈매기가 다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갈매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갈매기 시체를 막 이렇게 치우는데 그 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다 이렇게 조사하고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휴가철에 이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하니까 갈매기들이 그거 먹고 달콤한 거 이렇게 받아 먹다가 자연 먹는 식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 사탕 과자 이게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가 고생하지 않고 금방 먹을 수 있는 달콤하고 편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먹이처럼 세상에 주는 문화들이 실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실은 좋은지 모릅니다.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 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혁명 속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꾸며놓은 각본이 있었고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 예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맛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한테 뭔가 떨어질 게 있는 것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갈매기와 같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의 그 시기와 질투의 악함으로 어린아이들이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이방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아이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묵하시며 그 악함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은 안 죽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아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 그때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완전히 드러내버리신 그런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선지자의 이 도전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소개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도 보니까 이 아케올라오라는 왕 자체도 너무 이게 포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인도하셔서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중에서도 갈릴리가 원래 아주 볼품없는 곳인데 이 나사렛은 거기에서 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지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겁니다.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 있는 그 혼합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나사렛이면 이게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 힘없고 무시당하는 차별과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게 거기에 이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요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정도로 이 갈릴리가 나사렛이 비천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를 받는 지역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보시죠.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지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빛으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저 가난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빛을 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욕심을 부렸던 그 사람들의 세계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 드러내버리시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가진 그 세상 속에서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 출신 지역이나 혈통이나 또 외적인 어떤 것들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곳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세워가고 있는 자기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외적인 조건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역사하기에 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아이도 아닙니다. 한 아이죠. 작고 볼품 없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작고 볼품 없고 미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냐 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빛으로 거하시는 곳이 실은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진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 애굽의 악함이 얼마나 이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애굽에 적당하게, 이 애굽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적당하게 발을 담그지 않고 거기로 돌아갈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결국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높은 곳에서 비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빛을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가셔서 그 어두운 밑바닥, 그 누구도 보지 않았어. 위에서 비추면요 다 어디 문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숨지 못하도록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다 밝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 비천한 곳에서 감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칼라 퍼플이라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칼라 퍼플이라고 있는데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친구하고 이렇게 기찻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맨드라미가 이렇게 피어 있고 또 라벤더가 막 피어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지평선에는 또 막 구름 막 여러 조각이 막 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골드버그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그 친구하고 같이 거기를 다 가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쭉 보면서 친구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야, 저걸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잖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상 일에 나의 왕국과 나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 자체는 하나도 못 보고 그저 내가 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혹시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요, 근심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요, 그러면 이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갖 사인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렛의 겸손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나사렛의 겸손한 빛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눈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안 보였던 경이로운 세계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남편이 왼수로만 보였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아름다운 짝꿍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실까요?